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옛날 영화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영화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2017년에도 재개봉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봤겠죠, 옛날에. 자, 이 영화가 아주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알프스 산을 배경으로 아이들하고 이 선생님, 나중에 엄마가 되죠. 그 아이들이 막 뛰놀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이제 그려졌죠. 그 노래 중에 도레미송, 유명한 도레미송, 그 다음에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에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 극적인 장면이 뭐냐면, 폰트랩이라는 이 오스트리아의 퇴역 장교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그 오스트리아가 나치 독일을 위해서 이제 군대 입대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아요. 그는 나치에 부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조국 오스트리아를 등지고 스위스로 도망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이 폰트랩이 도망치다가 이제 그 마리아, 나중에 이제 아내가 됐죠. 마리아가 가정교사로 들어왔다가 이 마리아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 아내가 결혼 전에 몸을 담았던 그 수녀원에 몸을 숨겨요. 수녀원에 몸을 숨겼는데 그때 독일 헌병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갖고 거의 걸릴 위기에 처해요. 그때 수녀 원장이 애절하게 그 수색이 막 좁혀올 때 그 수녀 원장이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읊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그리고 영화에서 폰트랩은 기적적으로 수녀원을 탈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스위스 알프스의 어떤 푸른 언덕 위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알프스의 푸른 그 언덕에서 아이들하고 막 달리면서 춤을 추면서 자유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 장면이 화면 가득 채워지면서 그렇게 영화가 끝나요. 이게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영화의 그 장면이 떠올라서 제가 그 영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순례를 해야 돼요. 어느 동네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와야 됩니다. 그 옛날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런 의도였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례길을 떠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했겠죠. 가족들과 함께 또는 친척들과 함께 배낭을 메실 거예요. 배낭을 메고 먼 길을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2주일,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 달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같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 여행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든 길이었어요. 위험천만한 산들을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바위들과 같은 깊은 계곡을 지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강도의 위협이 있죠. 도둑의 위협이 있죠.
맹수의 위협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가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힘이 모자라서 허우적거리고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들이 참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을 그들이 부를 때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이 시편을 부를 때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때로는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에 사로잡힐 때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자, 1절, 2절을 같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교 숭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신들이 산에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정상 여기저기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면서 또는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해요. 또 재앙을 막아준다는 약을 팔기도 하고 부적을 팔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그 산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산에 있는 부적들, 산에 있는 산신들, 그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결론해요.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산에 있는 저 산도 아니고 바알 신도 아니고 아세라 신도 아니고 그 어떤 신도 아니라 나의 참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들이 이 순례자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적인 신이 아니에요. 문자 속에 갇혀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종교가 만들어놓은 그런 신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 아무리 높은 산이 버티고 있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고 있어도 그런 산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이죠.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산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어떤 산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큰 산은 돈이라는 산이겠죠. 돈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그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왜? 돈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돈이 이렇게 눈에 가려지면 하나님의 공급하신다는 사실이 보이지를 않아요. 자, 또 어떤 산이 있을까요? 권력의 산이 있겠죠. 권력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도 오래가지 못해요. 또 지식의 산이 있겠죠. 지식과 학문은 굉장히 귀한 도구예요. 그렇지만 내가 안다고 하는, 내가 아는 그것이 교만의 산이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종교의 산도 있을 수 있죠. 종교의 어떤 형식, 제도적인 틀, 자, 이런 것들이 본질을 놓치고 이 틀만 붙잡으면 어때요? 그건 종교의 산이 돼요. 심지어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종교라는 틀을 가지게 되면 교회마저도 하나님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건강이라는 산도 있지 않겠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져요. 질병을 만나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죠. 그래서 그럴수록 건강을 잃으면 어디를 의지 많이 하죠? 약이나 의사에 더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은 지금 산들로 상징됐던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어떤 혈통이나 학력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시다.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야 성도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성도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 이하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3절 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실족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실족한다는 것은 이제 이 순례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이야기해요. 순례 자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당시에 순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순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근데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또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24시간이에요. 하나님이 24시간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곤하면 자야 돼요. 인간은 연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 못 자면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 하나님의 지키심의 대상이 너를 넘어서 이스라엘로 확장이 돼요.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세상에 핍박과 별의별 일이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범위를 보여줘요. 자, 5절, 6절 보세요. 다시 또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은 무엇보다도 가까운 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아주 가까이 계셔. 그 얘기예요. 자, 그늘은 못 가요. 그늘은 어떤 위험을 막아주는 가림막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데요. 자, 중동 지역에 팔레스틴 지역에 이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읽어야 돼요. 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박농쿨이 있어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줬어요. 그렇죠? 그 요나의 박농쿨을 생각하면 야, 그때 그 태양의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생각합니다. 밤에 달은 못 가요. 밤에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불 기둥이라는 얘기는 히터의 역할이에요. 히터. 밤에 너무 광야에 춥기 때문에 그 광야를 행진할 때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터 역할을, 낮에는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셔서 그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연상이래요. 자, 결론은 뭡니까? 7절, 8절인데요. 끝까지 지키신대요. 끝까지 지켜.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환난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에서 환난을 만나겠지만 그 환난이 너를 삼키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문제들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을 지켜요.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지켜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존재를 지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지난해 5월에 제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실감나게 해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사고가 난 게 고속도로에서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IC로 나가려니까 6시경 되니까 차가 좀 밀려요. IC 나가는 입구가 차가 밀려 있어. 그러니까 차가 밀려 있으니까 제가 나가려고 서 있었거든요. 정차해 있고 내 앞에도 차들이 정차해 있고, 그런데 뒤에서 화물차가 와가지고 저를 추돌한 거예요. 화물차가 졸음운전했겠죠. 제가 다른 사진은 더 참혹해서 그중 좀 나은 사진을 골라온 게 이거예요. 사건은 아주 컸죠.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참 지키시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체험했어요.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들이 서로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셨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고가 만약에 제가 달리다가 사고가 났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어때요? 받으면 제 차가 가만히 있습니까? 튕겨나가서 또 다른 차, 2차, 저 차 막 튕기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 정신없이 사고가 걷잡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들이받치고 제 앞에 차가 3대, 4대가 같이 부딪혔어요. 근데 제 차가 제일 크게 부딪혔죠. 그래서 그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다는 말을 실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 외상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뭐 찢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주로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에 한 2달 있다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사고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이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입당하고 준공, 완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헌금하느라고 빚을 좀 낸 게 있었는데 이 사고 때문에 제가 빚을 갚았어요.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차도 아반떼를 타고 다니다가 좀 좋은 차로 바꿨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죠. 그건 내가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건 저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살면서 이번 말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아차함은 그럴 순간이 우리에게 다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려는 의지와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도 돌아보면 무수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분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출입은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활동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약속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지키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신약시대에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쉽고 연약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붙들려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 이 성찬식과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에 지키신다는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지키실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두렵다는 것은 시선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크게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와봐, 밖으로 나와. 그러면서 그 밤에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을 보라 말씀하. 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어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었겠어요? 그 하늘에 셀 수 없는 엄청난 별을 보이시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낙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눈을 뜨고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만 쳐다봤어요.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골리앗 장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울 왕조차도 그 골리앗만 쳐다보느라고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다윗은 골리앗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만 보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골리앗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그는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나라의 주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을 가질 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내 실력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앞을 막는 많은 산들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엄청난 산들, 그 두려움의 산들이 있어요. 두려움의 산이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우리의 시야를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 산 너머에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위로가 가능하시고 능히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수단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만한 수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만이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시고자 하면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최선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마음에 두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인생의 순례길에서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 같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눈을 들어서 내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학업의 길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산 같은 장벽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들려진 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학업을 주님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는 이 안전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한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천지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 걸어서가 아니고 조심해서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 들어오고 나감을 지켜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삼백삼십팔 장. 예.